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2019년 하나님을 의지했는가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도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목표가 달라진 사람이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인생의 목표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와는 전혀 다른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성도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 목표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표인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나를 예비하고자 함이라, 나를 찬양코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리석어 이것을 꼭 잊어먹게 되죠. 내가 창조된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맞습니다. 지난 주일의 설교처럼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주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존재로 닮아가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며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증거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셨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의 목표가 불신자와 다르다고 해서 이 땅의 것을 무시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것 헛되고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헛되다고 5번이나 말했으니 이 헛된 것을 쫓아서 무엇을 하리요? 우리는 천국이 있으니 이 땅의 삶은 그냥 대충 살아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복음 안에 있다면 예수 안에 있다면 이 땅의 삶, 이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현실을 직시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아니, 현실을 더 확실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현실을 더 깨닫기 때문에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릴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말씀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음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왜? 정확히 이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를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될 목표와 불신자 다르다는 것은 바로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예 방향이 다르고 길이 다르고 또한 생각이 다르고 속도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따라서 불신자는 이 땅 안에서의 자신의 형통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나 우선으로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불신자들의 삶의 목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는 다릅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죠.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신 것.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쁜 것.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땅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쫓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일부 목회자님들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헌금을 강요하는데 많이 구절을 사용했습니다. 헌금 이것 정도 내면 되겠습니까? 예?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마음이 있는데 성도님은 지금 10,000원의 마음이 있군요. 성도님은 지금 1,000원의 마음이 있군요. 5,000원의 마음이 있군요. 10만 원의 마음이 있군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강해 때도 설교한 것처럼 이것은 바로 이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우리 마음에 두 종류의 존재가 우리의 마음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고 또 하나의 존재는 바로 돈으로 정의 내리는 물질로 정의 내리는 만몬신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한 이유가 여기에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실 때
그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음을 문맥을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따져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확실히 예수님의 보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고, 하나님의 열매가 있었고, 하나님의 회복이 있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지요.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역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가졌습니까? 질그릇.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진흙으로 만든 그냥 싼 그릇이죠. 다이소에 가면 1,000원, 2,000원, 3,000원에 살 수 있는 그릇입니다. 이 보잘것없는 그릇이지만 그러나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순간 이것은 보물함이 되는 것이고 보배함이 되는 것이고 귀중한 그러한 그릇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물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모시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우리는 보물된 존재로서 귀한 존재로서 바뀐다는 사실, 거듭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이죠. 비록 예수님은 33살의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를 다 하나하나 실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쫓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했고 하나님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가? 2019년도를 뒤돌아 봤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살아왔는가? 의지하며 살아왔는가? 중심으로 살아갔는지를 한번 뒤돌아 봐야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19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자세히 읽어봐야 됩니다.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즉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그 아들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므로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아들도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뜻이 마치 군대에서 훈련병들 앞에서 조교들이 야 나를 따라해 내가 이렇게 시범을 보여줄 테니까 시범 조교가 보여줄 테니까 이 한 것을 그대로 따라해야 되는 거야 내가 보여줄 테니까 이대로 했을 때 너희들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조교가 보여주는 것을 훈련병들이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 것인가? 즉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성자 예수님이 그대로 담습하고 훈련받아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인 것인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 즉 하나님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야 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부하가 되고야 마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한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따로 떼서 해석하고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며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모두가 같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사역을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분리나 또한 불이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한 분이신 야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은 단 하나도 하지 않았고 왜? 하나님이니까. 또 역으로 말해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사전에 확신한 일만 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니까 그 뜻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도라면 이러한 모습을 우리도 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좀 어렵지요? 왜? 하나님의 영적인 해석이니까.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면 깨달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던 보배를 우리의 질그릇에 가졌다라는 사도 바울에 이어서 그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보십시오.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좋은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선물은 어떤 겁니까? 자격과 공로가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는 거예요. 선물을 줬는데 돈을 받으면 그게 선물입니까? 선물이 아니잖아요. 선물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선물입니다. 구원이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치료가 선물인 겁니다. 지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은혜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모든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은혜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선물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더하여, 그 은혜가 더하여 넘쳐져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좋은 믿음이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어. 오늘 이 주일 3부 예배에 내가 오늘 교회 나왔어. 내가 오늘 봉사했어. 내가 오늘 하나님께 찬양했어.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한 것이 아님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차례 강조한 것처럼. 그래서 무엇입니까?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것, 예배가 드려지는 것, 또한 봉사와 헌신이 은혜로 말미암아 행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게 되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은혜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보시죠. 더하여 넘쳐지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는 겁니다. 아, 나는 하나님 찬양하기 싫어. 나 하나님께 예배하기 싫어. 근데 내가 은혜가 넘치니까 자연스럽게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보게 되는 거예요. 불만과 불평이 내 입에서 끊이지 않았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니까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영성이고 이것이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죠. 희한하지.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닮아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닮는다는 걸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을 보세요. 아기 때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아기들 딱 태어났을 때 보십시오. 저도 깜짝 놀랐어요. 태어나자마자 아내 배 위에 성현이를 딱 올려놨는데 세상에 불을 틀어가지고 이렇게 막 붓고 막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게 악인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누구 닮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엔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닮아지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달라져요. 생각하는 것도 닮아져요. 행동하는 것도 닮아져요. 심지어 걸음걸이조차도 닮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되어지는 거예요. 닮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지 못하면, 왜? 벽으로 느껴진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믿음을 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바라보고 이해로 바라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신앙이란 모든 답을 일일이 하나님께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하나하나, 야 화영아 너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은 점쟁이가 아니십니다.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야 동으로 가라, 서로 가지 마라, 물 근처로 가지 마라.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가 간절히 기도해도 구체적인 정답을 절대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평생 가도 어느 누구도 어떠한 범인도 겪어보지 못할 숱한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사도 바울은 경험했습니다. 겪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그가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즉 39대의 그러한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당시 법에는 39대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즉 40대를 때릴 수가 없어요. 최고의 태형은 바로 39대에서 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9대를 맞는 것은 한 번도 아니고 5번을 맞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곤장을 맞을 때 10대만 맞아도 엉덩이에 장독이 올라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의 채찍으로 인해서 39대를 맞았다는 것은 죽을 고비를 지금 5번을 넘겼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왜 39대입니까?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39대로 제한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이 사람이 왜 태형을 맞습니까? 왜 맞아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맞은 거예요. 자기 잘못으로 맞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 여행을 떠나다가 그가 붙잡혀서 그래서 맞은 겁니다. 야, 너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마. 그래도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니까 맞은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전하지 마. 예수의 부활을 전하니까 맞은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나지만 율법으로 구원이 없다는 말을 전하지 마. 그래도 전하니까 맞은 겁니다. 첫 번째 맞았을 때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 내가 맞을 수 있지. 두 번째 맞을 때는 그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 그러나 세 번째부터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 너무하십니다가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세 번째 이렇게 맞고, 네 번째 맞고, 다섯 번째 맞으면, 야,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나를 때리게 만드십니까? 나를 보호해 주셔야지. 나를 지켜 주셔야지. 왜 나를 이렇게 계속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왜 따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응답의 방식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고통당할 때 많은 위로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정말 놀라운 그 은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기에 말하는 말씀, 피할 길을 내사.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집사님 좀만 힘내세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로 바라보세요. 분명히 이 문제와 이 어려움과 아픔에서 피할 길을 쫙 열어주실 것입니다. 피할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반만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내 인간적으로 해석해버린 거예요. 여기 말하는 피할 길 내사가 무슨 뜻인지 그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한 겁니다. 믿음이란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이 본문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피할 길이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헬라 원어로 에크바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내보내다 내보내지다라는 뜻입니다. 그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기도를 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내 문제가 있습니다. 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문을 열어주세요. 피할 길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바라보는 건 뭐예요? 기도하면서 바라보는 거는 피할 길을 바라봅니다. 어디가 피할 길인가? 이 길인가? 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는가? 또한 저 환경을 통해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가? 저 문인가? 그래서 문이라든가 피할 길이라든가 그 환경에 대해서만 집중합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피할 길을 주시는데 내보내지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수동태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밀려 들어가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신앙의 근본적인 것은 되어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주의 은혜로다. 은혜라고 고백했어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깨닫겠는데 왜 우리가 나중에 깨닫습니까? 지금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심히 놀라운 거예요. 여도순복음교회 한창 성도들이 꽉 차가지고 예배 드리고 내면 3부 예배나 4부 예배, 2부 예배 끝나고 나면요. 세상에 내가 내려가는 건지 도대체 사람들을 통해서 내려가는 건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 때문에 우르르 가니까 그냥 끌려가지고 막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가는 거예요. 한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추석 때나 명절 때 예전에 기차 타거나 고속버스 타게 되면 사람들 많으니까 휩쓸려가지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 시간에 지하철 타보시면 알잖아요. 나도 모르는 새에 끌려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나 가기 싫은데 사람들 우르르 몰려 들어가도 나도 모르게 그냥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예요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피할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깨닫지 뭐 계속 어디가 문이지,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가 역사인지 계속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봐라. 주만 바라봐라. 주님만 의지해라.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의미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본 원리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인간을 어떻게 대하시고 하나님께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좋은 믿음이고 성령 충만한 믿음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본문에 또 말씀합니다. 20절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 때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여기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나중에 놀라운 거. 나중에 깨달게 하게 돼요. 아,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져 주셨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지금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어려움과 이 아픔과 이 질병과 이 문제와 이 상처에서 하나님께 나를 지금 인도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그것이 성령 충만한 믿음이고 하나님의 믿음임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신하고 그 사랑을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확신을 가운데서 평안하고 자유한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쉬운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꼼짝 못하고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들은 생각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나 보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포기했나 보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죠. 그때 모세가 그랬습니다. 가만히 서서 주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그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죠. 거기 있는 사람 누구도 이 홍해가 갈라진다는 사실을 아무도 상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특허를 내는 사람들 보세요. 특허 내면 그 나중에 그 특허 내서 보면 야 이거 뭐 간단한 건데 이거 클립 같은 것도 마찬가지.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그 당시 어느 누가 그것을 생각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나중에야 이거야 뭐. 그러나 그때는 알지 못해요. 그러니 세상의 영적 연구도 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믿음과 은혜 안에서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역사의 힘을 분명히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데스 바네 사건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고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끊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보존시키고 젊고 새로운 세대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이지 않고 늘 함께 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떠나지 아니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떠나지 아니했으며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질병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붙지 않게 하시며 또한 이방 민족의 침임이 없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염려와 걱정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니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의 좋은 성도란 의식하든 못하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나의 모든 상황,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열매는 반드시 맺혀지게 되며 하나님의 역사로 반드시 간증하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23편에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막대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지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누려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지칭하는 아들이라는 인칭 대명사를 제외하고 제가 이것을 이 가로를 넣습니다. 이 가로 안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볼 때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 그러므로부터 시작한 오늘 본문의 가로 부분이 있죠. 이 가로 부분을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화영이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알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화영이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화영이를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화영이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화영이가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법칙,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께 직접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를 직접 바로 체험하게 하시고 나에게 직접 계시해 주시면 나는 더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는 달라요. 나에게 나중에 깨닫게 하지 마시고 지금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지금 나에게 바로 그 길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 66권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 시대 오병의 기적을 눈으로 체험하고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보고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했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결코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요. 그래서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역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성령께서 오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성도란 인생의 목표가 불신자와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100% 선하시게 100% 완벽하게 100% 은혜로 우리를 채우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성도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기에 그 놀라움을 알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과 30절인데요. 역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이외는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 40에 가만 하나 가만 매 39대를 5번 맞게 된 거, 풍랑을 겪어서 죽게 된 거, 감옥에 갇히게 된 거, 멸시와 조롱을 받은 거, 이 모든 것을 다 나열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나를 쓰러지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나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은 있으니 그것은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그 이 모든 교회를 염려가 이 교회 건물입니까? 건물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설명하잖아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지금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도로 사람을 바라봤더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죠. 그것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약한 사람 보면 안타까운 겁니다. 아, 저분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 자리 있지 아니하고 다른 데 있으니 안타까운 거예요. 기도할 자리 없이 다른 데 있으니 안타까운 겁니다.
그것이 슬픈 거예요. 그것이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교회에서 실족하게 되거나 성도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거나 그렇게 되면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깝다, 안타깝다. 여러분,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주의 정도 완벽한 사람 없고 직분자도 완벽한 사람 없어요. 이 모든 이 세상의 교회에 완벽한 교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행여나 완벽한 교회를 찾는다 하더라도 그 찾는 그곳에 그 찾는 사람이 가면 그곳은 완벽하지 못해. 왜? 그 사람이 갔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부족하고 모두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권면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사랑해줘야 될 존재인 것이에요.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야 되는 겁니다. 정말 예수를 의지했습니까? 정말 예수를 바라봤나요? 정말 예수만이 나의 구주요 나의 소망입니까? 그 2019년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기도에, 나의 간절한 기도가, 나의 간절한 찬송이, 나의 간절한 소망이, 나의 눈물의 기도가 어디 있었는가? 사도 바울은 믿음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2019년 뒤돌아봤을 때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것이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여기서 간이 저리도록 안타까워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내 자녀와 내 손주와 내 부모님이 아직까지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 하나님, 내 사랑하는 가족이 물질적인 축복을 받지 못해도, 승진하지 못해도, 좋은 대학에 입학하지 못하고, 또한 취업이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예수만 믿으면 나는 행복하겠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이 모든 것의 출발이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됐을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것을 확신한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 그런데 왜 우리가 먼저 믿음을 못 구합니까?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한다는 증거예요. 내가 믿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니 믿음을 구하기보다 먼저 삶을 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먼저 뭘 구합니까? 믿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먼저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돼. 너 아프지? 예수를 믿어야 돼. 너 안 되지? 예수를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돼. 예수 믿으면 잘 돼. 이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돼. 너의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네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래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거야.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살든지 죽든지 다 주님의 뜻이야.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진정한 자유와 평안함이 있는 거야. 그래 예수를 믿어야 돼.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하죠.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사도 바울이 약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오늘날 따지면 사도 바울 같이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는 최고의, 오늘날 따지면 대학을 나왔고 최고의 인맥을 붙잡고 있었고 또한 최고의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지금의 미국 시민권은 상관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권력과 혜택을 가진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 약해야 예수를 의지하게 되고 연약해야 예수를 의지하게 되고 부족해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그 은혜를 깨달아 알기 때문에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2019년도에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지만 과연 얼마나 우리가 믿음을 놓고 기도했는가. 내 사랑하는 자를 놓고 안타까운 것이 믿음이냐 아니면 학업 성적이냐 아니면 물질적인 것이냐 건강이냐. 물론 안타깝죠. 그러나 먼저는 믿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2019년도 1월 1일 날 첫째 주 예배 드릴 때 성공연신 때에도 그랬지만 1년 동안 한번 예배를 성공해 보십시오. 1년 동안 한번 믿음을 놓고만 기도해 보십시오. 다른 기도하지 말고 오직 믿음. 하나님이 이번 한 해 동안 믿음내로 생활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족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믿음을 주옵소서. 오직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보시라. 그리고 나서 2019년도 12월 마지막 주에 한번 뒤돌아봤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한번 점검해 보자. 제가 그랬었습니다. 표정을 보니 그랬나요? 라는 표정인 것 같은데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하나님은요 이전 것은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놓고 우리가 먼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 가족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족이 다 깨달아 알게 되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결국 봄은 있는 그곳에 자기 마음이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즉 예수가 있어야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외에 물질이 있는 곳에 물질로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있어야 생명이고 예수가 있는 곳에 따라가야 구원이고 예수가 있는 곳에 따라가야 자유고 예수가 있는 곳에 따라가야 평안인 것을 기억하고 강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9년을 마무리하는 실제적인 주간이 이번 한 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구하지 못했던 믿음을 놓고 구하는 한 주간,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받는 한 주간,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는지, 의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를 점검하는 한 주간, 그래 다시 한번 예수를 의지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9년도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얼마나 기도했는지, 안 되니까 더욱더 예수 이름을 부르짖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열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맺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예수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가지로 붙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고 은혜가 넘쳐지고 말씀이 넘쳐지고 응답이 넘쳐지고 소망이 넘쳐짐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구하고 믿음이 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을, 우리 교회의 믿음을,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의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모든 문제, 아픔과 상처와 질병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